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를 알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고 너희를 나이로 감사하기를 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짤막한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사도 바울의 터져나오는 기도, 터져나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잡다. 터져나오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지만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기도가 있고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고 억지로 하는 기도는 목사니까 주일날이니까 그래서 억지로 어떤 형식에 배워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기도는 내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진짜 열렬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기도죠.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기도하기 다음에 기도할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도 깨름직하고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답답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제일 답답할 때는 언제냐면 기도가 안 될 때예요. 그냥 눈을 감는다고 기도가 되던가요?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서 누가 인도자가 기도하자고 제창을 한다고 기도가 자연스러운 기도가 막 나오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의 직분을 맡았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탁 터졌다고 해서 기도의 제목이 생긴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이 말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고요.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뚝뚝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의 기도의 삶에 새로운 영적 대변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뚝뚝 끊어졌던 사람들은 기도가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래서 기도했던 욕심장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오프닝 마인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 위에 한계의 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주보 칼럼에 낙타의 눈물이라고 하는 주보의 칼럼을 실었죠. 동물 중에 아주 잔인하고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타랍니다. 낙타는 자기가 아기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젖을 먹으러 오면 그 엄마 낙타는 귀찮으니까 발길질해서 내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산원 쪽에 사는 낙타니까 밤중에 추우면 낙타 새끼들이 엄마 품 안에 들어오면 귀찮으니까 잠잘 때 벗을 거는 귀찮으니까 낙타가 밀어낸대요. 여러분 참 무정하지요, 낙타.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렇게 매정한 어미 낙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두금이라고 하는 현악기를 사용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가장 연장자 할머니가 마두금이라는 현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은 낙타가 그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흘리고
새끼들이 젖을 먹으러 오게 되면은 빨개 놔둔대요. 그 새끼들이 밤중에 찾아오면은 그냥 가만히 놔둔대요. 그 매정하고 완악한 마음이 마두음이라고 하는 그 현악기의 연주성을 듣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마두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었을 때,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마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마두음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에베소 1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절과 2절에는 바울의 인사가 나와 있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one sentence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 1장 마지막 절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 나와 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같은 15절부터 다음 주까지를 한 23절까지는 기도가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찬송과 그리고 기도. 기도와 찬송.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음식이 알칼리인가 산성인가 알아보기엔 리트머스 용지가 뭐냐면 내 삶에 기도가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그걸 바라보면 돼요. 그럼 찬송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나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해요. 나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먼저 찬송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샤워하면서 찬송 나오고, 차를 타면서 찬송 나오고, 집에서 가사 정리하면서 찬송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응얼응얼하면서 찬송이 나오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내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찬송 소리가 뚝, 기도 소리 뚝, 찬송과 기도가 뚝 끊어지면 내 믿음은 많이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많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과 기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유기적계 모든 교인들은 찬송과 기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기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새벽기도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 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런 형편에서 이 정도의 찬양과 기도로서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축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점점 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해 있는 교회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죽어있지.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기차들이 누워있는 영안실 같아요. 장례식 같아요. 왜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멸망하고 없어집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대체 어디가 계십니까? 새벽 잠이 많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바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찬송과 기도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우리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재능과 열정으로 우리 교회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송의 열성 분자가 되기를 원해요. 찬송과 기도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3년 전에 왔을 때는요, 금요 찬양 예배 때 교인들의 거의 70, 80% 다 나왔어요.
요새는 거의 다 안 나와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이게 인터넷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4명이 나왔어요. 대체 어디가 계셨을 것입니까? 무함을 무엇을 갖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재미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터레스트가 뻔 타임이에요. 신앙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쟁을 대리하시는 대리전쟁의 마지막 본부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재미없어요.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죠. 자기가 하나님 가운데 재미가 없으면 교회가 재미없죠. 누구 다 그것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찬송과 기도의 영성을 우리 교우들이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기 서 있는 이명은 목사라는 사람부터 먼저 찬송과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길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감사기를 맞이하리하노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기서 16절 말씀을 좀 더 새롭게 제가 좀 쉽게 번역해 드리자면 너희 때문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치지 않는, 중단이 없는,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 억울합니다. 변호사를 쓰고, 그렇죠? 수많고 했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 울렁거리는 기도의 울렁거림이 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기도의 소리가 메아리쳐 올고 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드리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때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저녁 해가 질 무렵에, 아침 해가 뜨면, 해가 중천에 뜨면 하루에 3번씩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그 해왔던 대로 저녁 해가 질 때, 아침 해가 뜰 때, 해가 중천에 화면이 뜰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에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이 짜잖아요. 이번 달엔 내가 이거 하고, 다음 달엔 뭐고 하고, 5년 안에 뭘 하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하루에 가지고 3번을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나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감사를 끊지 않는다. 터져나온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었어요. 이런 기도 속에 원망이 일때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런 기도 나오셨어요.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증거하다 아무런 전력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로마까지 끌려와서
내가 지금 감옥살이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충분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 서신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기도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감사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도 감사해요. 힘들어도 감사해요. 하필 깜깜해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요. 왜? 감사가 기도예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기억하는 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지만 감옥에 갇혀서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의 이름을 다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진짜 그런가 봐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마 목사에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휴가를 어디 먼저 떠납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주일날 빼놓고 휴가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작년에 아파서 한국에 나와서 한 3, 4주 빠진 이후에 주일날 휴가를 빠진 일이 없지만 주중에는 내가 며칠 쉬러 어디 가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람 얼굴이 좀 어둡던데 무슨 일인가. 지난주에 그분이 아프다고 했는데 더 아프잖아요. 마음은 거의 교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죽을 때 목사님들 뵈면 속이 다 타 있을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요. 좋다.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기억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캐럴리스트인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 프레이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왜 현대인들은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가 중단됩니까? 그분이 네 가지에 가지고 아주 통찰력이 있는 관찰을 하셨어요. 첫 번째 이유는 과학, 기술의 발전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옛날에 아프면 애들이 배탈 나면 뭐였죠? 엄마들이, 아빠들이 배워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고쳐줬어요. 여기서 배탈 나면 열이 나면 여보, 타이를 갖다 내겨. 됐으니 기도 안 하죠. 옛날에 비가 안 오면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는 비행기 타고 아이스 무슨 조작을 하게 되면 국지적으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과학 발전 기술의 문명 때문에 현대인들이 더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등이 따숩고 발목이 펴집니다. 옛날에 참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주라는 성밀 가지고 밥해서 먹었어요. 성밀가 끊어지면 못해서 먹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교육전에서 할 때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모교회 강도사님이 개척을 해서 그 교회 가서 2년 동안 제가 무료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나서 교인들하고 밥을 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저녁까지 계속 있는 저녁에 목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드시는 거야. 나중에 알았어. 그 김정배 목사님 문문에서 기도를 제가 새벽 기도하는 분은 눈물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길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쌀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여기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쌀을 달라고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찌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시간이 너무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느긋하게 앉아서 뭘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그 손해 보는 것 같고 나무사가 되는 것 같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심리치료사와 상담하는 개발입니다. 남이 답답하면 옛날에는 교회 옆에서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했는데 요새는 금식 기도 찬양 기도는 옛날 얘기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학교 끝나면은 제가 중학교를 이대입구에서 마포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걸어서 40분을 가고 올해 때도 한 40분을 가고 오는데 꼭 들렸다가 제가 교회를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누님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받잖아요. 심리치료하는 돈 받고 상담 받잖아요. 속이 시원해요. 아,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화를 내셨어요. 아, 화를 내셔야 돼요.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속이 안 시원해요. 왜? 말씀을 그때그때 안 해주잖아요. 하나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는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중단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주님의 종에게도 명령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를 지키셔야 합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이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터져나오는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 이 시대의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15절에 이를 개혁성경은 이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for this reason. 헬라 성경 보면 diaptuto. 여기 이를 인하여 하는 말은 여러 가지의 얘기들이 있었지만 성경학자들 대부분 합의하는 성경은 3절부터 14절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의 내용 전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집착되죠. 나 자신에게만 이런 관심이 있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벤츠 캐딜락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안에 연료, 가스가 안 나오면 안 가요. 기도라는 포맷도 알아. 기도 훈련학교에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걸 다 배웠었는데 기도가 안 돼. 그 이유는 되게 중요한 이유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그 감격,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를 흘려서 내가 구속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그것도 못하는 성령의 인지심을 통해서 도장을 찍으시고 알아본 기증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을 희락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지금도 그 정서 속에 그 기쁨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감격과 확신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쏙 빠져나가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가득 차면 세상의 일로 가득 차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지 기도가 돼요. 풍선에 여러분 바로 쫙 불어넣으면 그 안에 새긴 글자 모양들이 다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쫙 들어와야지 하고 기도한 모양이 팍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이 있더라도 바람을 타지 않은 연이 날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러분 내 기도의 연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아무리 비싼 차로로 뒤에서 여러분 밀어주는 추진력이 없으면 못 가는 것처럼 아무리 좀 로켓이 있어도 여러분 추진력을 가지고 박차고 쳐져 나오는 대기권을 오를 날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0절부터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마지막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돌을 치는 경우는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저도 아직 없어요. 모욕을 당하고 인간 이해의 개조를 받고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지만 돌에 맞은 적이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돌에 맞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해에 대해서는 아주 몹쓸 쓰레기 같은 인간의 모욕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 머리통만한 돌을 가지고 내리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하늘으로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는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러 가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기야 죽었다라는 자기야 유대인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유대인들의 저녁에 잘 때 주침 기도예요. 이렇게 평안하게 잠이 들 수 있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어요.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편에 서계신 예수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오지 않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마지막 죽는 그걸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맞이하고 나오시고 기다리는 스탠바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평강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돼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터져나오고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16절에 전처사가 또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 너희 때문에 내가 감옥에서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뭘까요? 15절에 두 가지가 나와있죠.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 기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뭘 생각했냐면 첫 번째로 그들의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우신 이 에베소 교회가 떠났어요. 이 교회 지금 생긴 지 4, 5년도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떠난 2, 3년이 됐어요. 신생교회 유치원지예요. 어린이로 말하면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되는 해당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가면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에게 금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자칭 사도라는 거짓 선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노땡큐 다 거부하고 주 예수 안에서 잘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는데도 잘 믿고 있습니다. 한 도시 에베소에서 쾌락문화와 향락문화가 적은 에베소 교인들일 수 있지만 향락문화 노땡큐 쾌락문화 노땡큐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견지하라. 그 얘기와 소문이 사도 바울 기 속에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신났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도 바울은 더욱더 열심히 내가 너희를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내 안에는 넌스톱 프레이어가 있다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다. 이런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 것도 우리가 아포스톨 크리드라고 하더라고. 라틴어로 한 단어로 크레도라는 것을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 C-R-E-D-O, 크레도라는 말은 이 크레도라는 말에는 콜디아라는 단어하고 도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콜디아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이 라틴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심장에게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심장에게 고정시킨다. 내 심장을 거기에 고정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보면 여러분 I believe, 크레도가 I believe라는 뜻인데 네 가지 I believe가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I believe. 크레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모든 것에 내 심장을 다 고정시켰습니다. 틀림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심장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심장을 누구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는 누굴까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사도 바울이 터져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의 믿음을 봤을 때 심장이 고정되어서 그들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 봤을 때 도전받고 나도 감옥에 있지만 나도 크레도해야 되겠다. I believe.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승장에 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가까이 지는 사람이 있고 무덤덤하게 지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죠. 내 종류가 하나 있을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인간이니까. 그런데 이를 위하여, 아까 말한 15절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님의 구속의 피 흘림과 그 다음에 성령의 지심을 내가 내 안에 품을 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작동되기 시작하더라.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왜 품어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품었는데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더러운 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존자가 성령님이 되셨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터져나온 기도를 하였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재건축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 단단히 고쳐 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는 분은 전화 우리 조장은 얘기 갔어요. 교회 그 예배당 키를 카페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세요. 주중에 와보면 교회 아무도 없어요. 있는 게 보면은 동네 똥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처음에 되는 새 몇 마리가 찌적찌적하고 도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에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회복이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되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83년도부터 2년 동안 교육전도사였다는 교육을 했어요. 동대문에는 동원교회라고 교회. 자, 그게 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나중에 그게 우리를 찾아갔는데 그게 장로님이 마침 계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이름이 현재우라는 장로님. 우리가 강도사님 되셨는데 네, 축하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데 그 장로님이 참 이런 얘기 했어요. 강도사님, 제가 지금까지도 강도사님을 새벽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건 저기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20년이 흘렀어요. 한국에 가서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 그 교회 장소가 제가 동원교회 있을 때 부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일산교회 제일 큰 교회로 부목시키시면서 그래서 목사님이 저 때문에 옛날 동원교회 제자들을 다 불러모았어요. 그래서 세미나 끝나는 저녁에 끝나고 목사님이 야 커피 한잔 먹고 가라 해서 딱 돌아보니 내가 가르쳤던 중학교, 고등학교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안에 30~40명이 꽉 몰려있는데 그때 만났던 효자님이 또 와 계신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감동이 들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얼굴 막 머리가 하얘지시고 쭈글쭈글해지시고 너무 보기가 너무 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헤어지면서 장로님이 지금도 저기서 기도하신다 했더니 이 장로님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 주시니 염치도 없이 나는 한 번도 장로님한테 또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가 있는지 장로님한테 저기서 기도하시다는 분을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냐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터져나온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복된 사람이고 또 누군가를 해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격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런 터져나오는 기도, 그렇죠? 끊임없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어느 곳에 가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인들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